안녕하세요, 산정목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으로 더 큰 은혜가 있으신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역사적 흐름을 시간순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좀 보는, 그래서 그 지도와 말씀이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차곡차곡 그 모든 복음이 진행이 되고 또한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 선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영역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시간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먼저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도 말씀이 퍼져나가고 땅끝.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요. 이게 가깝던 아니면 멀든 무조건 일단 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이방이에요.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역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하고 공간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대해서의 이해가 있어야만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서신서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했었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보시면 사도행전의 연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시간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각각에 있어서의 사건은 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점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사건들은 제가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복음서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진홍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교부들이나 여러 옛날의 그 기독교 전승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서신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내용들로 따졌을 때는 아마도 이 하늘색의 내용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연대는 정확하게 몇 년도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아주 뭐 1년, 2년 이렇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연구한 결과로서는 아마도 이런 연대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연대를 추정을 한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그 정확하게 몇 년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한 접근을 하시려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일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맨 윗줄에, 연포의 맨 윗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지 맨 윗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30년 전까지 예수님께서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교회가 형성이
되는 시기들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 교회가 잘 부흥하는 것 같다가 거기에 이제 박해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요.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이 될 때 그때의 바울의 회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냥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데 몇몇 사람들, 특히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면요, 이방 땅임과 동시에 또한 그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었잖아요. 그랬다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그 각각의 역사를 달리한 그런 그 피가 섞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한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유대 땅까지 넘어가고 그런 것까지는 얼마든지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로 넘어갔다? 그때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요.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다? 그런 것은 교회가 이제 순수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순혈의 어떤 그런 피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과도 같은 것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왜 과독이라고 표현을 썼냐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만 사실은 그동안 교인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외부 교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피가 섞인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완전히 닿은 사람들이 아니라 섞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과도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래, 그동안 우리가 이방인으로 취급했었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하면 뿌리는 같거든. 뿌리는 그 혈통은 우리와 옛날에는 똑같았었던 사람들이었거든.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끝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회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망을 하게 돼요. 이때 사망을 하면서 핍박의 단위가요. 예전에 있을 때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한 그런 핍박은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그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로마를 등에 업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핍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같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오고 로마가 교회에 핍박을 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다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넬료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요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근처에 있다,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땅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이 힘이 꺾였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인데 일단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인데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핍박을 하던 대상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외부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지도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때의 선교의 거점이 예루살렘이었다가 안디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점점 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공회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뭐 어떡할 거예요? 다 받아들이자 하고 4개의 원칙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4개의 원칙을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복음이 그동안은 그 이스라엘에서 도보로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도는 거예요. 물론 1차 선교 여행 때 배를 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가기 편리한 교통수단 때문에도 1차 선교 여행에서 배를 이용을 하기도 했지만 또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가기가 껄끄러웠던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태어난 고향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회를 하게 돼요. 여기를 돌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담대하게 다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복음이 점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보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게 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요. 2차 선교 여행에서의 되게 중요한 내용은 복음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방 지역보다도 훨씬 더 먼 지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들어가잖아요.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시간적인 순서도 있지만 공간적인 그런 순서를 가지고도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요, 사실상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뭐가 이제 뚜렷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유대교하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어요. 폐쇄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향해서 열려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역동적으로 이렇게 확장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들 보시면요, 그렇죠?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6장 7절에 나와 있고요. 성도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안디옥 지역, 이방 지역에서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성도의 수가 증가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인데 조금 이따 지도를 보시면 그냥 아시아라기보다는요, 아시아 바로 직전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이제 유럽인데요. 여기는 장소로서는 에베소인데 단순한 에베소가 아니라 이미 복음이 유럽으로 다 건너가고 거기에서 말씀을 굳게 하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유럽까지 건너간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이 전파가 되어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침없이 말씀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고 마지막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도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색깔로 구분을 일단 했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조금 전에 봤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하단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을 일부러 저렇게 했고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역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서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있고 대구가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가 있고요. 그 위쪽엔 수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이 가장 가깝고요. 그리고 하단에 밤빌리아가 있고 위쪽에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는 여러분 여기 안디옥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비시디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고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두니아와 본도가 가장 북쪽쯤에 위쪽을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주황색,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략적으로 옅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트라케라고 있어요. 트라케가 있는데 트라케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달리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의 그런 지명들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때 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바다는 다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바다를 이제 그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이달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오니아해, 아래쪽이 이오니아해, 위쪽이 아드리아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흑해는 뭐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일부러 흑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우리가 대충 어느 지역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 흑해는 일부러 적어 놓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에게, 이오니아해, 아드리아해 이것도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놔야 우리가 그 지도에 대해서의 개념이 분명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또 지역이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섬이에요. 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성경에 있는 구브로 섬이 있고요. 구브로 섬 꽤 규모가 큽니다. 지금 현재 키프로스죠. 그리고 그레데 섬이 있고요. 그리고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저 멜리데 섬은 나중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표류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276명이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의 땅이죠. 예, 그 섬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대략적으로 지역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역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대한 구분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는요, 유대 땅에서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빠가 있고,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요빠하고 가이사랴는 대략적으로 항구 생각하시면 돼요. 항구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메섹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두어야 될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디옥이 두 개가 나와요. 비시디아 위에도 안디옥이 있죠.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비시디아 위에 있는 안디옥을 보시고 또한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방 선교의 중심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이쪽 바보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냥 바보면 야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포스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우리식으로
한문에서 온 우리말로 썼을 때 그냥 바보라고 적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바보로 오게 되고요. 그쵸? 안디옥에서 이제 바보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 그 버가를 갔다가 또 비시디 안디옥 들어갔다 이고니온 갔다가 그리고 이제 더베까지 가요. 사실은요.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서 안디옥으로 오는 곳.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올 때는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경로에 따른 화살표라든가 그게 화살표 없어서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 화살표에 관련된 그런 지도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이 어딘지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서 1차적으로 봤을 때 육로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의 그런 내용이 1차 선교 여행이면 2차 선교 여행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의 도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루살렘에서 나아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유대교에서 가장 큰 학자가 될 줄 알았는데 변절했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부담스럽다 혹은 두려웠다 그래서 못 갔다 이런 생각이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나아갈 때 다소를 들어가서 화를 자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바보로 건너가서 그리고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런 식으로 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 때는 다소를 거치게 됩니다. 자, 다소를 거치게 돼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가고 또 비시디 안디옥을 가요. 자, 목표는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에베소로 가야죠. 여기가 목표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였는데 근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로아까지 갑니다. 자, 드로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요? 이쪽 무시아로도 못 가게 만들고 아시아로도 못 가게 만드세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 지금은 그 성경에서는 드로아지만 우리가 그 세계사적으로 알고 있는 지명은 트로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거치고 데살로니가 거치게 돼요. 그리고 베레아까지 거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치면서 마게도니아에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유대인들 끈질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방해하자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옵니까? 아덴으로 내려오고 또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에베소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럼 3차 선교 여행은 어디냐라고 하시게 되면 3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큰 경로를 새로 개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었던 장소들을 돌아보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교회를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굳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로 들어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잖아요. 자, 체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로 그렇게 압송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그 장소들을 보면요. 위항이 있고요.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이제 압송이 돼서 시돈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쪽에서 그레데 섬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베니스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류를 해서 결국엔 멜리데 섬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해 지나서 계절이 바뀐 다음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제 지역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쵸?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 또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략적인 지역을 봤을 때, 아, 그래,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이구나. 아, 그래, 그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하고는 꽤 멀리 떨어져 있구나. 아, 아덴하고 고린도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구나. 라는 것.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지명이 나오게 되었을 때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지명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뿐입니까 어디. 로마서에도 지명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지명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지명들이 등장을 하면 이게 무관심하게 읽게 돼요. 무관심하게 읽게 되면서 넘어가다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이 있었던 구절들은 다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조금 머릿속에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게 되면 그러면 아,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내가 들어본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지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예루살렘, 요빠, 가이사랴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아, 유대 땅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메섹과 안디옥, 아, 수리아 땅이야. 아, 길리기아 다소가 안디옥에서 가까워. 그쵸?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구나라는 것. 아, 에베소가 아시아에 속한 곳이다라는 것. 우리가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드로아가 무시아 땅인데 아, 이쪽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에게해, 그쵸? 그 바다를 넘어가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가야라고 하면 아덴, 고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달리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 땅이에요. 로마가 있고 그리고 저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까지 맞춰졌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사도행전에서의 중요한 그런 어구들 있죠. 그게 어떻게 맞춰지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 6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허다한 많은 수가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그 복음이 1차적인 성과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냐? 교회가 그래서 그걸로써 생명력이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9장 31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그 선교 중심지가 안디옥이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고전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방 땅에서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안디옥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점점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성도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 아시아 땅인데 사실은 그 안디옥 BCD 안디옥 그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된 것만 해도 놀라워요.
그리고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이 이제 나가고 또한 복음이 아시아에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에베소 지역에서의 말씀 흥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요 3차 선교 여행 때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와 3차 선교 여행 때는 복음이 바다를 넘어갔어요. 에게해를 넘어갔습니다. 에게해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다 전파가 된 상황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땅, 이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에게해만 넘어갔냐? 그렇지 않고 이오니아 해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는 도중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지도로서도 생생하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조금 더 그 말씀의 그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사실은 이런 그 사건의 순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지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사도행전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사도행전이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순서와 또한 이 지역을 잘 보심으로 말미암아서 파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자세하고 또한 흥미있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